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53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똑같은 상황이 적혀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 34절인데,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마태복음 26장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바로 다음 구절인데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대화를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뒤 몇 시간 뒤에 그 다음날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 멘트하고 잠시 뒤에 베드로가 하는 그 말과 잘 대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8장 초반부부터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의 호위병들과 함께 군인들을 데리고 대제사장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셨던 감람산의 언덕 준턱에 겟세마네 동상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만나시죠. 그때 2번에 걸쳐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찾는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시는데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또 8절에서도 똑같이 말하시는데 8절에서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니라. Yes, I am. 저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저렇게 붙들려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잠시 뒤에 있을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3번 말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Yes, I am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주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서 몇 시간 전 베드로가 한 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맹세하듯이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나는 그때는 Yes, I am이에요. 나는 그를 압니다.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그가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난 그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다릅니다. 처음에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다 아군들이 있었거든요. 다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상황이에요. 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아라 손가락질하던 상황이에요. 그때는 마음이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동물이 있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카멜레온. 저 밑에 있는 색깔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존재가 카멜레온이죠. 주변의 색깔이 노라면 노란 색깔을, 파라면 파란 색깔을 띄워버립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구나 여겨졌어요. 주변 환경이 우호적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할 때는, 정말 목숨이 일각일 때는 오히려 그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감스럽게도 환경이 바뀌면 색깔을 바꿨습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향한 세 가지 눈입니다. 세 가지 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복음서에도 이 장면들을 곳곳에서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세 가지 시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그날은 어떤 날씨였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한 수제자였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항상 옆에 있었던, 그 다소 좀 튀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을 따라가긴 갔는데 저기에 불빛이 있는 거예요. 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삼삼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웠기 때문에. 저 장면이죠. 여러분, 추운데 저기 불가가 있으면 누구나 다 가고 싶겠죠. 가서 좀 불멍도 좀 하고 싶겠죠. 몸을 좀 녹이고 싶겠죠. 그런데 저때 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적대적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불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해요. 체온은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은 또한 어떤 기능이 있죠? 주변을 밝힙니다.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저 모습을 잠깐 클로즈업 했어요. 얼굴빛은 분명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불가를 떠나질 않고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추우니까 떠날 수는 없겠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저 장면을 딱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이 사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달리는 건 내가 봤는데, 딱 주목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주목해가지고 그 여종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라.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22장 56절을 통해 보면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만난 첫 번째 눈이에요. 첫 번째 시선이에요. 뭡니까? 한 여인의 여종의 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의 눈이 어떤 눈이에요? 자기를 관찰하는 눈이에요. 자기를 주목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눈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를 모르고.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불가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추웠으니까 안 떠났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시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눈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마음을 전혀 요동치지 못하게 했어요.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 누가복음 22장 5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불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너 그 도당, 너 그 제자지? 너 그 무리였지? 이 사람아 나 아니라니까. 나 그를 몰라. 나 그의 제자가 아니야. 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과 60절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잠시 뒤가 1시간 뒤였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 아까 그 사람이죠, 장담하여 이르되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약간 조롱하듯이, 갈릴리 사람이 약간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좀 꺼리는 사람들이고 소통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천시 여기던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너 그와 함께 있었잖아. 너 그의 제자잖아. 그랬더니 60절에 베드로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말을 할 때, 세 번째 부인할 때 정확하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세 번째 부인할 때 보면은 얼마나 강하게 부인을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냥 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가 맹세를 합니다. 모른다고, 그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를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만난 두 번째 눈은 어떤 눈입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보고 두 번째 부인하고 1시간 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자 강하게 세 번째 부인을 하는데, 베드로가 느꼈던 두 번째 눈은 뭐냐면 그를 의심하는 눈이었고 그를 경멸하는 눈, 조롱하는 눈이었어요. 야, 너 예수님 모른다고? 너 예수님 조금 전까지 너 함께 있었잖아. 어이없네. 이렇게 경멸하면서 조롱하면서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눈을 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장 26절,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어요.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몰래 나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삼십에. 그리고 로마 군인들하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싹 끌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중 하나였던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고. 그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섰던 것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보호한답시고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칼을 꺼내가지고 그의 귀를 자른 거예요. 그의 귀를 잘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의 귀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리고는 내가 그니라 두 번 말하고 끌려가신 거예요. 자, 그렇게 직전에 귀를 자르던 그 장면을 누군가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친척, 말고의 친척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조금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그가 잘랐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의 친척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고 있니? 다 봤단다. 베드로가 그날 첫 번째 만난 눈은 그를 관찰하는 눈이었어요. 불가에서 있는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듯이 내가 주목해서 너 봤는데, 관찰하는 눈이었고, 두 번째 만난 눈은 그를 의심하는 눈이었고 경멸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들은요 전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움직였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겠죠.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갔겠죠. 아니면 주님을 자기가 시인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얘기했지만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만나는 세 번째 눈이 있어요.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딱 닭이 울 때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통곡하는 그를 보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22장 61절 맨 위에 빨간 줄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포박당하는 그 상태에서 닭이 딱 오는 순간 고개를 돌려 무리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시선을 딱 고정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주님의 눈빛은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은 베드로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눈, 관찰하는 눈, 두 번째 의심하고 경멸하는 눈은 베드로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눈, 예수님이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봤는데 예수님의 그 눈을 맞이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야, 너 정말 실망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니? 이런 눈이었을까요? 내가 곧 3일 뒤에 부활하는데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그 눈으로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사랑 어린 예수님의 시선, 그 눈을 느낄 때, 그 눈을 바라볼 때 그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추위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눈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 불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을, 시선을 느끼고 계십니까? 3가지 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관찰을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딱 보면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장점을 막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의 단점을 꼭 집어서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봐.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기분 나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얘기하지 말아야 돼.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 하면은 100번 후회합니다. 또 이 이야기 있어. 어딜 감히 나한테.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바로 후회하실 거예요.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관찰하는 눈, 주목하는 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롱하는 눈. 그렇죠? 그런 눈이에요. 그럼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친구간에 관찰을 잘하는 그 눈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멀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 어떤 눈이에요? 용서의 눈입니다. 사랑의 눈입니다. 이해하는 눈입니다. 그 눈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교인들을 서로 바라보실 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부족한 종, 저를 바라봐 주실 때도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눈으로 바라보실 때 베드로의 굳은 마음이 오픈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용서에 있는 사랑의 눈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도 그 눈을 가지고 일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적어 놓으세요, 설교 노트에.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교회사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박해, 핍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박해 중에는 죽음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박해가 없이 잠시 평온할 때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박해가 심각할 때 사람들이 기로에, 딱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그 선택의 순간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순교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배교합니다. 부인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부인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데, 그 핍박의 시기가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딱 다가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대교회 때예요. 초대교회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말로는 부인했지만 내 목숨이 일각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로는 부인했지만 마음으로는 부인하진 않았거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딱 두 파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파? 가족 중에 순교를 당했던 가정들, 그렇죠? 또 옥고를 치렀던 가정들은 절대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또 온건파에서는 주님의 이 눈으로 바라봐주고 용서를 덮어주고 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파가 있었어요.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거든요.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렇게 고백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떤 눈을, 어떤 시선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눈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자가 예수님의 그 눈빛으로 자기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들을 품어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덮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였듯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을, 그 시선을 이 아침에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